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이 보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로 찬양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그냥 막 이게 세상 가요처럼 막 떠드는 그런 쿵짝쿵짝하면서 막 그런 노래가 아니고, 찬양이란 것은 이 가사 안에 그 안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런 모든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라는데,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촉촉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지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예배 전에 세상에 있는 그 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다 묻어오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이게 촉촉하게 은혜 가운데 젖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달이 되면 그 말씀이 듣더라도 그냥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할 때나 항상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도,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갈 때도 항상 이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촉촉하게 하나님 안에 그 은혜에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 이제 누구죠? 야곱이 이제 우물을 팔기 시작할 때, 우물을 팔 때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팔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제 함께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보면 창세기 26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첫 흉년이 들었어요. 언제 들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그 네게브 왕국까지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다시 올라가서 네게브 왕국에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서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이제 예배를 드렸더니만 그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주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흉년이 들었을 때고,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졌을 때에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이 흉년이란 거예요. 전쟁이 있을 수가 있고 흉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염병이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그 징계로서 줬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보니까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흉년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과 같이 땅에 있는 곡식이 자라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이삭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 때와 같이 내려가라 하지 않으시고 이삭에게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머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내려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다 흉년이 또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봤을 때에 얘도 아버지랑 똑같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또 이 흉년을 피해 가지고 그 곡식이 풍부한 그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또 애굽으로 또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했을 때 이 땅이 어디였나 봤더니 이게 그 고센 땅이. 고센 땅이 어디였죠? 그랄 땅에 거주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 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인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 자, 거주하면 이 조건에는 달렸던 거예요. 거주하면, 자,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된지 한번 보세요. 내게 네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흉년이 든 이때에 굶어 죽어도, 지금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굶어 죽어도 되니까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봐서 쉽지 않아요.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다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찌됐든 이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광야 생활 같은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흉년. 그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지금 먹고 살 국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교회에 있는다고 이게 돈이 되나? 내가 교회에 있는다고 이게 무슨 먹을 거를 주나? 내가 교회에 있는다고 뭔가 내게 세상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풍요로움이 있나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교회에서 이제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는 곳에 여러분들 그 정말 이제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굶어 죽더라도 내가 이곳에 있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류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내려가서 이제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많은 물품과 이 부유하게 돼가지고 이 애굽 왕으로부터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가축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종들까지도 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질의 풍요를 다 주셨네. 그러면 나도 내려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그랄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풍요롭게 하고, 그럼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준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때였든 간에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복을 얼마나 부어주신지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많은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고 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이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누가 받아 누리게 됐냐면 그 자손이 대대손손 받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이제 받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복이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복들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시냐면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나 나의 잘난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이삭이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대대손손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아멘.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 어디에 거주했어요? 그랄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흉년이 들자 내려가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내려갔나? 이 애굽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 가진 것이 아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많은 많은 그 종들과 그 짐승들을 다 먹여 살리려고 하면 곡식이 풍부하게 있어야지 이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 곡식도 다 줄 것도 없고 완전히 메말라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머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이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땅에서 이제 농사여 그 해에 얼마나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야, 真대단한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듣고 아무것도 이제 그 얻을 것이 없잖아요. 흉년이라서 세상 천지가 다 이제 흉년이라 가지고 먹을 것이 다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랄 땅에 누가 거주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흉년이라서 곡식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이 100배라는 이 하나님의 그 곡식을 그걸 다 수확을 거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더라도 이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구별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핏값을 주고 산 이 교회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이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흉년이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흉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자,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거류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이 이삭이 믿음으로 딱 거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라.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떵떵거리면서 돈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릴 때에 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세상적으로 이제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참 많아요. 막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이제 가장 상위 계층 이제 상위 이제 부자들 중에 막 10% 안에는 거의 다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봤을 때 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거 막 믿는 사람들은 다 못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다 부자처럼 잘 사는 것 같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에 있는 몇 퍼센트 안에서 누가 제일 많냐 봤더니 크리스천이 제일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자 어떻게 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맞는 것은 이 이삭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 건데 자, 이 복을 주신 거를 보고 누가 시기를 했냐면 이 세상 사람인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서 그 다음에는 그냥 시기만 하고 배 아프다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이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웠어요. 자 여러분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우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물이 없으면 어디 이동도 못하고 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 생명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란 것은 뭐냐면 이 나의 삶의 가장 이 핵심과 같은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물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이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물을 그냥 흙으로 메웠다 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였다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은 이제 내어 쫓는 역할, 쫓는 의미로서 우물을 메우면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의미로서 그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우물을 메웠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제 그랄 땅에서 이제 이삭과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우면서 흙으로 메우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삭아 니는 나가라 이건 거예요. 그랄 땅에서 너는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흙으로 메워서 자 그 사람들을 이삭을 쫓아내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어떻게 돼요? 쫓아내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우리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쫓겨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가장 처음 갔던 곳이 이 그랄 땅은 이제 한 15km 정도 위에 있는 땅인데 여기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쫓겨나서 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류했을 때에 어떻게 했냐? 자 우물들 다시 팠어요. 우물들 다시 팠어. 우물들을 다시 팠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 다시 팠다 했을 때 이 파다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제 카라거든요. 카라.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곳을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어디에 물길이 있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기서 물을 파면 우물을 파면 여기서 물이 나오겠지라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파는 것이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 그래서 이 우물들을 다시 카라, 이 카라 하면서 이렇게 팠다는 거예요. 팠더니만 왜 팠냐 봤어요? 왜 팠나요?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에 그곳에 가가지고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이것을 물을 얻지 못하면 나도 마찬가지고 나의 종들을 비롯해서 나의 가족들,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이 모두 다 이제 물이 없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어디가 물길이 있는가를 보고 그곳에서 파서 물을 얻기 위해서 파는 것이 이 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팠다 했을 때 이 카라했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팠더니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해서 이 우물들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물의 맑은 물로서 이제 생수로서 얻을 수 있는 이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대. 예, 그랄 사람들이 이제 야곱을 쫓아내 가지고 그랄 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쫓아냈는데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우물을 파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 그랄 사람들이 야곱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 우물 판대 가가지고 이 우물은 우리 거니까 너는 먹지 말고 또 떠나라 이건 겁니다. 그 우물에 또 떠나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 우물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에색이라고 하고 있는 에색. 에색이 뭐냐면 다툼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억압하고 강탈했다 이런 뜻이에요. 에색이란 말이. 그냥 다퉜다 해서 서로 싸웠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에색이란 말은 뭐냐면 이 강압하고 강탈하고 억압해서 이것을 빼앗는 것을 보고 에색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퉜기 때문에 억압받아서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두 번째 시딤이라는 신나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자, 또 다른 우물을 또 팠더니 그랄 땅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또 팠는데 또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자, 대적함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번역을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적대했다는 거예요. 적대했다. 적대감을 가지고 이것을 빼앗으러 왔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랄 땅에 있는 그 그랄 주민들이 그랄 골짜기에 있는 우물을 팠을 때에 에색이라는 곳에 왔을 때는 서로 다투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억압하고 쫓아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그곳까지 따라와가지고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적대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쩌다 보니까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붙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서 이 억압받고 이 이삭이 쫓겨났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 그 사람은 피해서 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이삭을 쫓아내기 위해서 적대함으로써 이 대적했다는 게 적대함으로써 대적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은 뭐라고 했다고요? 신나라 했다. 언제까지 이 우물이 계속해서 쫓겨다니게 됐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자, 그래서 또 이삭은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이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이라 했더라. 넓은 곳이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삭이 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넓은 곳을 보고,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이 이삭이 마음에 품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세요. 르호봇이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자, 이삭이 봤을 때에, 자, 이때까지 쫓겨나면서 우물을 팠는데 가는 곳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와서 그 에색이란 곳에서 쫓겨나서 또 이번에 신나라는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 나를 적대함으로 쫓아내서, 자, 이제 봤더니만 르호봇이란 곳에 이르렀으니까 보니까 넓은 곳에 있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삭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게 하셨냐면, 자,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자, 이삭이 다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다시 보면, 자, 지금까지 우물을 팠다 했을 때는 무슨 의미로 팠다 이겠냐면 이 카라 했다는 거예요. 카라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내가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에서도 내가 물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팠고, 신나라는 곳에 가서도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을 팠고,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도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물을 내가 이게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이 브엘세바란 곳까지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이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에색이라는 곳도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니라서 떠났고, 신나라는 곳도 하나님 주신 곳이 아니라서 떠났고,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우물을 파서 이 넓은 곳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봇에서 떠나서 마침내 이 이삭이 브에세바라는 곳에 나타나시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자, 언제냐면 브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갔던 그 밤에 나타나신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서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자,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제 마침내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했을 때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 에색도 아니고 이 신나도 아니고 르호봇도, 내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넓은 곳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마침내 갔던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곳에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자, 우물을 팠더라. 자, 여기서 보면 좀 다르죠. 제가 이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 이 하파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물을 팠다 했을 때 뭐냐면 이제 원어가 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목적을 가지고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의도를 가지고 팠던 거예요. 이 의도를 팠어요. 에색에서도 의도를 가지고 팠고, 신나라는 곳에 이르러서도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팠고,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도 이 의도를 가지고 다 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갔는데, 이 우물을 팠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파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을 얻겠나 하면서 그냥 땅을 그냥 파는 거예요. 물을 얻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곳에 가서도 어떻게요?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물을 팠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자, 이 우물에서 물을 얻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우물을 팠을 때에 이제 아비멜렉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자, 누가 알았냐면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인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자, 이삭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그랄에서부터 이 군대를 이끌고 아비멜렉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돼요? 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그 그랄 골짜기에 있을 때부터 쫓아내서 내가 에색에 가서도 내가 쫓겨나고 내가 신나에 가서도 쫓겨나고 이 르호봇에 왔어도 내가 쫓겨나서 내가 브엘세바까지 쫓겨왔는데 네가 내가한테 왜 왔냐 이건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러 쫓아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자, 그 아비멜렉이 하는 대답이 참이 진짜 완전 걸작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거늘. 그랄 골짜기에 있었을 때도 아비멜렉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에색에 있었을 때도 아비멜렉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신나에 있을 때도 아비멜렉이 찾아오지 않고 르호봇이라는 그 넓은 땅에 있었을 때도 이 아비멜렉이 찾아오지 않고 언제 찾았냐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딱 보고 그 복을 주신 것을 보고 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이 그랄 땅에 거주하라 했을 때 이 이삭이 거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 뭐였냐면 이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라는 그 약속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 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러면서 서로 이제 침공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봤을 때 참 이 보면 낯도 뜨거워요. 보면 이 아비멜렉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우물을 빼앗고 메우고 우물을 빼앗고 이렇게 하면 쫓아다니면서 야, 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딱 보니까 이제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않지 않았냐, 너를 괴롭히지 않았잖아. 내가 너를 이제 범하지도 않았고 내가 네게 행하여 평안하게 가도록 내가 선한 일망에 했으니까 이제 너도 우리에게 대해서 평안하게 나와 싸우지 말고 나를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낯이 듣고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거예요. 자, 복을 받은 자. 이삭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보니까 야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알 만큼 자,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고 이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알고 이삭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화친하자. 서로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얘기했을 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우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네가 나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갑자기 친한 척 왜 그러냐? 엄마 그냥 하던 대로 해라. 니는 나를 대적하고 나도 너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막 대적해서 막 싸우면서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냥 뭐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막 니 알아서 해라. 막 요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면서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괴롭혔는데 안 그래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삭은 그 화친의 그 증거로서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또 고대 그 근동의 문화에 따르면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할 때는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쟁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화친하자 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 때 이 화친을 청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도 화친을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렇게 싸우지 말자라고 딱 이게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증거로서 내가 화친하겠다는 그 증거로서 무엇을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대접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자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 아비멜렉과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고 그 화친하자는 그 왔던 그 사신들의 또 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싸우지 말자는 이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에 자 이삭이 자 잔치를 베푸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고
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자, 지금까지 이 이삭의 종들이 보세요. 그랄 골짜기에서도 우물을 다 팠어요. 에색에서도 우물을 파고, 신나에서도 우물을 파고, 르호봇에서도 우물을 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그랄에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메우기도 하고, 그랄에서부터 사람들이 쫓아서 이 우물을 우리 거니까 니는 떠나가라면서 쫓기기도 하고, 신나에 왔어도 나를 대적해서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쫓아가지고 거기서도 또 쫓겨나고, 자, 하나님 앞에서 르호봇이라는 이 넓은 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우물로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브엘세바를 향해서 떠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반쯤 이렇게 걸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계속해서 쫓김을 받는 거예요. 쫓김을. 그러니까 교회에 한 발 담그고 세상에 한 발 담그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한 발 담근 사람한테 계속 와가지고 야, 이 막 손가락질하고 괴롭히고 막 쫓아오면서 막 이 못 살게 굴고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 이삭이 브엘사에바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처소로 이제 딱 복귀를 하자 이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교회 안에서 깊숙하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쫓아왔던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인가요? 보세요.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자, 드디어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건 거예요. 에색에서도 그때는 카라라 그랬잖아요. 카라에서 목적을 가지고 물을 탁 팠어요. 근데 그 물을 얻지 못하고 쫓겨갔어. 신나에 가서도 카라, 이 목적을 가지고 우물을 쑥 팠어. 다 팠는데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그랄 사람들이 여기까지 대적해서 쫓아와서 내가 또 쫓겨났어. 그래서 르호봇에서도 이 카라, 다시 말하면 목적을 가지고 우물물을 파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브엘세바로 가서, 야, 여기까지 쫓아서 이제 더 이상 우물 팔 힘도 없는 거야.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사야 되니까, 에이, 하면서 그냥 땅만 파는 거예요. 땅만. 근데 목적을 가지고 판 게 아니고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야, 이게 참 신기하게도 드디어 이제 종에게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칼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물을 막 먹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썼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얻지를 못했잖아요. 얻지를 못했는데, 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던 그곳에서 목적을 가지고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땅만 팠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으로 우리를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이 갈증이 있을 때 영적인 그 갈급함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건 누구로만 채울 수 있냐면 이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었을 때 물은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발좀 담가 가지고 내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해 보세요. 한만 구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쫓겨나다가 이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교회 깊숙한 곳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딱 이 머무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물이란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카라라는 이 노력이 아니고 이 하파르라는 이 땅만 파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을 얻었나이다. 자, 그가, 자, 누가면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자 브엘세바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브엘세바란 곳에 이르러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냥 판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목적을 판 것이 아니라 그냥 파를 했더니만 땅을 팠더니만 그 7곳에서 우물이 7개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응? 에색에서도 막 카라 알잖아요. 카라 이제 목적을 가지고 우물 판다는 그 카라는 거 알겠죠? 그 노래하는 그 가수 카라 말고 그 카라는 것이 뭐냐 목적을 가지고 이 물을 판다는 거예요. 땅을 판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카라 에색에서도 안 되고 신나에서도 안 되고 르봇이란 것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파고 또 팠는데도 그게 이제 우물이 내한테 가져지지 않고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란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초소에 와가지고 내가 물을 얻기 위해서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땅만 팠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물을 우리가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개나 되었다고요? 7개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말이 뭐냐면 브엘은 뭐냐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뭐냐면 7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개의 우물이라는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이 아비멜렉과 또 맹세하였다 해서 맹세의 우물이라 이렇게 부르더라 이렇게 해서 항상 보면 그 성읍이 있었을 때 지금은 구약에 있었을 때는 그 우물로서의 그런 거주지로만 이제 사용했지만 시대가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서 또 성읍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브엘세바란 곳에 브엘세바란 곳이 이제 이스라엘 유적지에 그렇게 또 남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이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참 열심히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팠을까. 내가 이 물이 없으면 다 죽어야 되죠.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목말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목숨을 다해서 팠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이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이 그냥 목적도 없이 땅만 팠는데 우물이 7개나 발견된 거예요. 야, 7개. 여러분들 그렇게 그러면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 뭔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응? 한 발 한 발 간쳐가지고 담가가지고 이쪽 발 반틈 세상 반틈 교회 반틈 이래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면서 괴롭히면서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의 우리 제단에 쌓고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도 않고 여기서부터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보고 더 이상 괴롭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깊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 이삭이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쫓겨가다 마침내 쫓겨간 곳이 어디냐면 이 브엘세바란 곳이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쫓겨간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게 대해서는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제단이 있는 곳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인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곳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마침내 이삭에게 주신 그 복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함께하심의 복을 우리가 받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마침내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복까지도 다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넓은 마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교회라는 그런 소식이 이 김해 지역에 퍼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